와주시냐고 고생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이제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사는 것은 편히 앉으세요. 편하게 앉아야 집중이 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본문을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그냥 다른 것이 없이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게 참 어렵잖아요. 잘 사는 것이 이제 굉장히 어렵잖아요. 잘 사는 것이 뭔가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재물이 많은 거, 건강해지는 거, 오래 사는 거, 그렇죠? 그게 이제 좋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기를 원하긴 한데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뭐가 생겨요? 불화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런 것이 생기는가 라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 세상의 초점은 물질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를 하나는 이제 이거를 본질적 상태라고 표현하고 또 하나는 다른 말로 얘기해서 현상적 상태라고 이렇게 말해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일단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활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걸 현상적 상태, 지금 상태예요. 왜 상태냐면 영원히 한순간도 머물러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머리카락도 자라고 손톱도 자라고 그렇죠?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걸 상태라고 말해요. 이것을 현상적 상태가 우리가 사는 세계고요.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본질적 세계가 있어요. 본질적 세계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받쳐주는 이게 본질이 따로 있고 현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똑같은 거거든요. 이제 본질이 있어요. 근데 이때 본질은 어떻게 파악해야 되냐면 불교식 개념으로는 법신불로부터 오신 것이고, 그러니까 본질적은 그렇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시면 이거는 불성으로 존재해요. 그죠? 불성이라는 존재는 것은 부처님으로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보고 자기 당착, 자기 세계거든요. 그런데 현상 세계는 끊임없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힘들고 억울하고 분해, 이런 과정을 끊임없이 우리가 겪고 살게 돼 있거든요. 누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불편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살다 보면은 기뻐하고 즐겁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불안하고 불편한 것이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교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본질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한테는 본체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본래 생명력이 있다 이런 것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부처님 뜻으로는 뭐라고요? 이해를 하셔야 돼. 마이크가 이쪽에 있으니까 자꾸 이쪽만 쳐다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어서 와요. 네. 일정적으로 들여다보면요. 사람이 이제 본질적인 것은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들고 현상적인 것만, 본질적도 상태예요. 본질적인 상태. 본질적인 상태는 복과 지혜가 충만한 상태고, 그렇죠, 그죠? 즐겁고 기쁜 것이 항상 내재되어 있고, 또 구하는 것은 채워져요. 이게 본질적 세계예요. 이것만 이해를 하시면은 이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실제로 이런 것들은 왜 그러냐면 현상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그걸 자꾸 이거는 좋은 거다, 싫은 거다, 불편한 거다, 미운 거다, 이건 나한테 안 맞는다, 맞는다 이런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이것을 뭐라고 해요? 현상적 상태에 머물러 있어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형태만을 이해하고 들여다보고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지금 상태에 자기가 재정적 결핍이 있다면 무언가 생각적 체계, 행동적 체계가 오류되어 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돼요. 이걸 바꾸셔야 돼요. 기도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또 말씨 이렇게 하는 것도 다 뭐죠? 자기가 스스로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봐야 돼. 미진세계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미진이라는 말을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적은 것은 적다라고 말할 수 있나? 세상에 큰 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것은 어디가 다 큰 것이 맞는가? 이렇게 이제 구분이 없잖아요. 그죠? 지구보다는 태양이 훨씬 크니까 큰 것보다는 적잖아요. 근데 비교에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잘 설명한 것이 화엄세계, 화엄경에서의 설법을 얘기를 했고 의상조사 큰 스님께서 아주 오랜 때에 원효대사하고 같이 살던 시대 때에 의상스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그 당나라 가서 공부 잘 하셔가지고 이것을 자기가 제출했던 그 논문과 같은 거예요. 공부하고 나서 논문과 같은 거거든요. 그걸 제출했어요. 이것만 잘하면 마음 안에 근심과 걱정도 다 끊어지고 괴로움과 고통도 본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영약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반야심경과 천수경 또 예불문 이런 거 하시잖아, 그죠? 이제 그런 거하고 더불어서 법성계는 꼭 불자가 꼭 공부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7주일째 49제 오늘 초제잖아요. 맞나요? 네. 이 49일 동안 하여튼 오늘도 하고 내일아침 해서 이 법성계를 요거를 다 외우셔야 돼. 공부하셔야 돼. 외워야 돼. 줄줄줄 외우셔야 돼. 그래서 이제 지금 또 뭔 얘기를 합니다. 거꾸로 다시. 한쪽은 봐요. 왼쪽이 본질이에요. 오른쪽에 뭐죠? 현상이 있어요. 이거 손이에요. 이것도 손이고 왼쪽도 손이고 오른쪽도 손 아니에요? 사람은 본질을 가지고 있고 현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둘 다 손 안에 있어. 아주 쉽죠, 그죠? 본질, 그러니까 불성세계가 자기한테도 있고 또 뭐죠? 지치고 힘든 억울하고 분한 이 시대의 이 고통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 안에도 뭐가 깃들어요? 그 현상 속에서도 부처님 세계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본질을 생활 속에서 이것을 드러내게 해서 본질은 뭐라고 그래야 되죠? 본질은 영원불멸한 거예요. 그렇죠. 현상은 뭐죠? 생로병사가 있고 늙고 병들고 죽고 이러잖아요. 태어난다 이러잖아요. 먼저 제가 말씀드렸죠. 먼저 법회할 때 아기가 태어나는 것도 이걸 생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이 매 순간순간이 생을 살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죠. 그죠? 눈을 딱 뜨고 이해를 잘 해보면 사람은 영원불멸하게 현재 진행 형해 속에 있어요. 지금도 나아져가고 있고 지금도 좋아져가고 있거든요. 지금도 행복하고 지금도 즐겁고 내일도 충분히 이해돼가고 좋아져가는 과정을 겪는 것이 이게 불자의 시작이고 끝이에요. 근데 이거는 못 차려. 챙기지 않으시고 자기한테 괴로운 것은 제 거라고 자꾸 우기는 데는 그냥 이게 10년을 가도 자기가 우기는 데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어떤 분이 좀 전에 오기 전에 어떤 불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튼 전화가 와가지고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30분 붙들고 앉아서 꼼짝을 해보고 나왔더니 끊을 수도 없고 끊으면 또 끊었다고 뭐라고 그래. 근데 전화해서 뭐라는 줄 알았어. 내가 7년 동안 희생당하고 헛된 짓을 했고
그래 결혼을 누가 시켰어요? 아니, 쉽게 표현하면요. 본인이 있죠, 그죠? 인생 살면서요. 본인이 한 거 후회하고 불편하게 할 것 같으면 그 생각을 그치셔야 돼요. 경전이 이걸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법성, 원룡, 무이상 이러거든요. 기념으로 이거 다 하나씩 나눠 오셨죠? 네. 위대한 우리 보살님들 때문에 이렇게 크게 그래도 적어요, 그죠? 안 보여요? 잘 보여요. 소리 잘하셨어요. 오래간만에 사무실에서 잘하는 일 중에 하나. 다시 이제 소리 내서 한번 읽겠습니다. 법성 원룡 무이상 제거 구동 몰래저 무명무상 절일체 중지서지 비여경 진성심신극미묘 불수자성 수연성 일즉일체 다즉기 일즉일체 다즉기 일미진종 한시방 일체진중 여겨시 무량원금 즉일념 일념즉시 무량거 구세십세 호상적 인굴잡난격별성 처발심시현정가 행사열반 상공화 일사명년 무금열 식불보현내인경 능인의인 삼매종 범출령 이부사의 우고익생만호고 중생숙기들리 행자원 본제 파신망상 필부드 무연상교 차결이 아니문진보 장원법계 실보전 공자실제 중도사 불회부동명이불 이제 하나씩 이제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제가 안 읽어서 그래요. 어디 보자. 이렇게 두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일중 일체 다주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얼굴들로 저 좀 보세요. 저도 모양새 보지 말고 그 영상의 상태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 지나가니까 놔두고 그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해요. 아까 뭐라 그랬죠? 본질이 세 개가 있다. 본래 생명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본래 에너지가 있다. 누구한테 있어요? 현상에도 있다는 거예요. 같이 똑같이. 요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예요. 하나는 곧 뭐로 돼 있어요? 다로 돼 있어요. 쉽죠, 그죠? 다시 말하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아홉 번째 아홉 구가 제가 그냥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 다시 일중이거든요. 한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 속에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이 곧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 보세요. 하나는 불성이에요. 하나는 법신이에요. 청정법신 비로자는 거예요. 그게 법신세계예요. 불성이거든요. 불성이 표현하는 최대 설명드린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붓다예요. 부처님 이렇게 표현해요. 그 부처님 안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복과 지혜가 충만한 상태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잖아요, 그죠? 각자 다를 사는 거예요. 납득 완료되죠? 우리는 각자 있어요. 그런데 하나예요, 전부. 뭐라고요? 안에 다 불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로 있는 거예요. 각자는 다 달라요. 격별성이거든요. 전부 다른 것 같지만 격별성이에요. 다르지만 다 거기 이거 하나로 있는 거예요. 아주 쉬운 얘기가 뭐냐면 하나로 있어요. 근데 이 하나는 곧 뭐죠? 여럿으로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과 지혜가 하나로 있어요. 있는데요. 그것은 어디에 겸해 있어요?
일축일체 다 즉 일이거든요. 이건 다시 한번 강조해요. 뭐라고 강조해요? 각자의 모든 생명 그 티끌까지 다 생명 속에는 무엇이 들어요? 위대한 에너지, 위대한 능력, 위대한 긍정, 위대한 복력, 위대한 사랑, 위대한 보살핌, 이런 것이 자기한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보지 못하는가? 왜 이해하지 못하는가? 쉬운 말로 표현하시면요. 왜 내가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 왜 내가 불행하게 사는가? 왜 행복하지 못하는가? 이런 질문이잖아요. 부처님은 분명히 설명하고 있거든요. 당신한테는 이미 그것이 뭐라고 표현한다? 갖춰져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각자 다른 거야. 제가 혼자 설명하고 불자는 이제 각자 듣잖아. 그죠? 그게 다예요. 내용이 그걸 알아들으면 같은 거예요. 너무 쉽다. 생각보다 굉장히 쉬운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중간중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할 거거든요. 그래야 매일 출근을 하지. 토요일마다 출근을 하실 거 아니에요. 줄줄줄 읽으면 끝이거든. 근데 내게 안 되면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어디에 있어요? 현상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 현상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문제거든요. 내가 가난한 상태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게 확정적으로 보는 이걸 미망이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가난한 상태에 있다라고 보고 있는 이 느낌, 의식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전도, 몽상돼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근데 요거를 퍼뜩 이해하면은 다른 공부가 다 끝나는 거예요. 아주 쉽죠, 그죠? 하나는 곧 여러 개예요. 전체예요. 전체인데 다시 뭐죠? 깊이 들어가 보면 자기의 본질이 부처라고 하는 걸 알게 합니다. 불경을 외우는 거, 염불하는 거, 기도하는 거, 절하는 거, 제례하는 거, 또 삼배하는 거, 이런 모든 제 행위의 본질적인 내용이 뭐라고 그래요? 얘가 부처라는 거예요. 나는 완성된 존재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완성된 존재는 들여다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 평생 자기 상태, 현상 상태에 있어요. 말을 하자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지금 현대 자기 보면 나는 가진 것도 좋고, 키도 저처럼 이제 키도 좋고, 눈도 좋고, 눈도 붓고, 이러면 내가 살게 생겼어요? 못 살죠. 그런 기준으로 되면 내가 못 살아요. 근데 이거 보셔야 되죠. 제가 주지를 살아요. 여기 이제 주지 역할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복에서 일하는 분은 낮은 거예요? 높은 거예요?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아요. 근데 본인 자신이 내가 복에서 일하니까 낮은 의식을 가지면 그게 종속적이라고 그래요. 노예적인 생각이고. 일하는 것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마땅해서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가끔 말이 내가 험해. 그러니까 이걸 같이 이해하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집에 아버지가 있어. 아버지는 주인이고 가족이 종속적이다. 이러면 이 생각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있으면 그 자식이 종속적이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파악하고 있으면 절대적으로 행복하고는 거리가 멀어져 가요. 번영하고도 멀어져 가고. 그러니까 아주 쉽게 표현하면 부자 되는 길을 스스로 막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아주 절대적인 운명, 자기가 살아가는 명을 운명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기억하시죠? 명은 숨이에요, 그냥 숨. 에너지가 좋은 숨이 극히 오래 살면은, 오래 사는 것이 숨이 긴 거예요. 그게 생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단전 호흡하고, 이게 명상하고 호흡하는 거 배우는 건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호흡이 헐떡 저처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저 배꼽까지 숨을 길게 억지로 할 거라 안 돼. 근데 연습을 하면 그것도 길어져요. 그럼 숨이 길어지는 것은 뭐라고 표현해요? 건강도 좋아지고. 아니, 제가 할 말은 안 되고. 그런데 오래 살아요. 나머지 좀 보세요. 그게 일중, 일체, 다, 중, 뭐라고 돼 있어요? 다 중일이에요. 그래 우리는 이 가운데 있지 않고 다 중, 나한테 이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깨어있는 상태에 있어야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사랑도고 즐거워지거든요. 우리가 어제 처음 시작할 때 뭐라 그랬죠? 화두를 뭘 갖자고요? 이고등락이었습니다. 고통과 불편과 괴로움은 멀리 떠나가고 여기냐면 안 없어지기 때문에요. 현상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좀 떠나보내고 있을 뿐이지 아예 없어지진 않아요. 내가 움직이면 햇빛에 의해서 그림자가 따르듯이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이 쫓아다니거든요. 나쁜 것이 있으면 좋은 일이 반드시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중생은 어리석어서 뭐라고 해야 되죠? 조금이라도 잘못되고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좌절을 해요. 고통스럽게 받아들이고. 그게 이제 아직 중생심이고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보살심을 아직 덜 챙겨가지 못한 거예요. 저희가 이제 불자님들 오시면 뭐라고 표현해요? 보살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부처님과 똑같으신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당신 안에는 복가지혜가 충만한 존재이십니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아무개 보살님 이러잖아요. 그죠? 당신은 괜찮은 존재입니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내가 아무개 보살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서 보살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막 이렇게 막 하대하고 이러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심심의 원동력이 작동이 시작하면 분명한 답이 생겨요. 우리한테 생겨요. 현상은요, 머물러 있지 않아요. 아니, 그 눈으로 보면 알잖아요. 제가 이렇게 늙은 거 보면 아시죠? 어제 먼저, 목욕탕 갔다 왔거든요. 기도 잘하려고 이렇게 목욕탕 갔다 오거든요. 목욕탕 가는데 주인 아저씨가 뭐라는 줄 알아요? 마스크 이렇게 쓰고 그런데도, 그 경로 오대시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먼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니 이번에 또 그러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경로 5대증을 받아야 되겠구나. 뭔 얘기는 합니다. 아주 재밌는 일 중에 하나예요. 일중, 일체, 다 즉 일이에요. 이거 아까 설명드렸죠. 본질이 있어요. 현상이 있어야죠. 우리는 어디 살아요, 지금 현재? 현상에 살고 있는데 안에 본질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걸 믿으면은 심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믿고 실천하면 그냥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쉬운 일을 안 하는데 문제가 있어. 생각이 다 별리돼 있어. 내가 너하고 사는 것이, 내가 당신하고 나하고 사는 것이 다 쓸데없는 일이었다.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세상 일에 쓸데없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고맙지 않은 것이 없고,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는 세상을 봤거든요. 제가 가끔 소리는 질러도 속마음은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이 고맙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게 긍정의 힘이 자기를 도울 건데 부정의 감이, 부정의 느낌, 부정의 감정은 자기를 늘 힘들게 해요. 복으로 보지 못하고 복을 불행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릇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 마음 그릇이 얼마나 작은지 용서도 안 돼.
이해도 안 돼. 참을지도 몰라요. 그냥 가서 따지고 해결해야 돼. 그리고 나서 돌아보면 마음이 편한 사람 물어보니까 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찾아보면 그래. 싸우고 나서 편한 사람 봤어요? 안 편해요. 절대적으로 안 편해요. 말이 그렇지. 어떤 데 가서 시원한 데도 있거든요. 시원하고 나면 뭐 할 거예요? 그도 몰라서 그런 건데. 그도 힘들어서 그럴 뿐이고. 보세요, 그죠? 본질에는, 불성에는 인과가 안 따라요. 윤회가 따르지 않고요. 그런데 현상에는 뭐예요? 인과가 반드시 작용해요. 이걸 퍼뜩 이해하면 배워야 돼. 한꺼번에 뭘 이룬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은 절대적으로 그건 금자탑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 걸음, 한 플러스를 차분차분히 해가는 사람들이 더 주인이에요. 세상을 다 내가 주도하는 세상에 산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것도 전부 헛된 얘기예요. 절대적인 것은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차분히 하나하나씩 공부하고 점검하고 진행을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불 하시죠, 그죠? 해탈 지경이 열려요. 걸림이 없는,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49일 동안 기도의 원성치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죠? 이고 등락하는 겁니다. 이때 덕은 얻는다는 뜻이거든요. 있어요. 없는 것은 본래부터 없는 거고 있는 것은 본래부터 있는 거거든요. 없는 것을 있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이 서가시전께서 설명하고 의상 큰 스님께서 설명한 내용이 뭐예요? 그죠? 현상세계에 다로 있지만 분명히 뭐죠? 일중이에요. 하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나를 살리고 나를 성장하게 하고 나를 자라나게 하는 에너지성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걸 표현해서 안욕따라 삼맥삼불의 세계라고 표현했고 그것을 표현할 때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바람이라고 설명했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열애라고 표현했고 이걸 법신이라고 표현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현상이 이렇게 작은데 이렇게 힘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 세상이 잘못될까봐 하는 내가 잘못될까봐 하는 이런 기운은 세상에 없는 거거든요. 없는데 우리는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힘들어해요. 그걸 오늘 배우는 거예요. 그 밑에 이제 쭉 내려가면은 뒷장에 보면은 우리 뒤부터 이거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볼 겁니다. 두 번째 밑에서 두 번째 부분 뭐라고 됐어요, 그죠? 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궁자, 실제, 중도상 이렇게 돼 있죠. 꼭 그게 안 보셔도 돼요. 눈이 안 맞으면은 안 보셔도 괜찮아요. 얘기 좀 보세요. 궁이라는 궁극적인 거거든. 궁극적이라는 말은 말로 표현하자면요. 그렇게 꼭 갇혀 있다는 거예요. 꽉 들어차 있다는 것을 궁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 있어. 누가 앉아 있어요? 자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궁자. 뭐라고 해요, 그죠?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이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 경전에서. 나무 지장모살님, 궁자 실제잖아요. 궁자 실제, 중도 상. 좀 전에 배운 게 뭐였죠? 일죽일체, 다중일. 내가 내 현상으로 나를 보니까 힘든 일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 자기는 궁극적으로 뭘로 돼 있어요? 내 껍데기에 생로병사의 껍데기가 아니고 실제인 나는 궁극적으로 뭐 있어요? 앉아있어요. 어디 있어요? 실제로 있다. 이거 진실로 실례 아니에요? 그죠?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이걸 화엄경에서는 실상의 세계라고 해요. 이 경에 보면 이게 법화경 말씀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실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화엄경에서 말하는 건 실제라고 표현했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걸 실상이라고 표현했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못 보는 거예요. 못 이해하고 못 깨닫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큰 스님들이 수없이 말씀하신 것 중에 왜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가 이렇게 보면 자꾸 집착해. 성적이 난 요것뿐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거기에 집착해요. 생활이 공분하다. 이렇게 생각 속에서 돈이 모자르다. 이 생각이 늘 자기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깊이 이해하셔야 돼요. 돈이 없다. 이러고 살잖아요. 이건 모자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영원히 그 굴레에서 못 벗어나요. 그게 윤회예요. 윤회가 그게 나는 몸 아프다. 이 생각이 들어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은 그 건강에서 영원히 못 벗어나요. 육체 해탈이 안 돼. 해탈 지경이 절대 생기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경전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당신이 이거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환경을 공부하고 나서 접어놓은 글자거든요. 200몇 자로. 이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 중도상. 중도. 좋다 나쁜 것을 집착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으면 중도. 불이 그러잖아. 불이상 이러잖아. 그게 집착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으면, 집착하고 분별하지 않으면 스스로에게 해탈이 살게 돼 있어요. 이거를 다 스님마다 가르치고 경전이 가르치고 TV도 가르치고 유튜브도 가르쳐주면서 우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실제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눈 맞춰서 실제로 해야 실제로 자기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설명하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실제 있다는 거예요.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그 모든 감정, 느낌, 생활 이런 그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는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번영하는 것이에요. 풍요로운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 늘상 법문하면서 이렇게 대화하고 하면 내가 지금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억울하고 이것도 불안하고 불편한데 내가 뭘로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눈을 잘 뜨고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저 눈을 뜨고 잠깐 봅시다. 주문 제작이라는 거 아시죠? 이건 제가 주문 제작한 거거든요. 그 주문 제작한 대로 와요. 그 주문 제작 해오면서 오면 안에 글자가 틀리고 빠지고 그래요. 중간에서 이게 수정을 덜 해와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세요. 궁극적으로 책임은 누구예요? 제 책임이에요. 제 책임. 왜냐하면 내가 꼼꼼하게 안 살펴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 세상에 주문 제작이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주문 제작할 수 없는 게 있죠. 안 해보셔서 모르시는 거예요. 잠깐만. 네. 지금 여기에서도 비가 써본 득차량인데 가수 본 득차량이라고 이렇게 써있네요. 기자가 빨간 거. 네, 비가 써본인데 가수 득차량 이렇게. 저도 못 알아보는 걸 잘 알아보시면 비가 써본인데. 괜찮아. 연필 가져가서 집에 가서 고치시면 돼요. 아니 저는 이게 맞나 싶어서 또. 아니 할머니 앞에 있으니까. 여기 좀 내가 이제 잊어버린 연세 때문에 사람이 태어날 때요 주문 제작해서 태어나지 않거든요. 주문 제작이 잘 되는 게 사람 태어나는 거예요. 맞아요. 네. 돌아가실 때는 주문 제작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건강 문제를 자기가 주문 제작해서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늙는 거 그거 주문 제작하면 제대로 돼요? 안 돼요. 저 유명한 성외과에 가서 수없이 해도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상태는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상태란 모든 물질이거든요. 그걸 색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나타난 모든 현상을 그걸 상태라고 표현하고, 그렇죠, 그죠? 현상, 상태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결정하는 것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가난이 깃들어 있다는 것은 자기 착각이에요. 불행이 나한테 있다는 것은 자기한테 있는 자기 생각의 착각이에요. 불행한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자기 착각이에요. 외롭다, 고독하다 이러는 것도 그것도 뭐라고 그래요? 다 착각이 자기 생각의 오류입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되죠? 생각의 체계성이 올바르게 확립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생각하는 방식을 자기가 밝게 제정하고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인생이 끊임없이 이 불행한 과정을 겪고 또 가져요. 그걸 윤회라고 말해요. 윤회라는 게 전생에 태어나서 금생에 태어나는 것도 그것도 윤회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윤회라고 하는 말은 같은 것을 같이 끊임없이 그걸 반복적으로 재생산하면서 그 고통에서 못 벗어나는 것을 그걸 굴레라고 그러고 윤회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너무 쉽죠, 그죠? 근데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불편하고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법성계에서는 뭐라고 읽어요? 매일 있긴 있잖아요, 그죠? 이걸 뭐라고 말해요? 궁극적으로는 뭐가 있어요? 나는 앉아있어요. 어디에 앉아있어? 실제에 앉아있어요. 실제는 극락세계 같은 거예요. 안락한 세계에 있는 거예요. 감사 세계에 있는 거예요. 대환경 세계에 있고 대심심의 세계에 있고 대발습의 세계에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예요. 요거를 조금씩 연습하고 조금씩 실천을 하게 되면은 집착은 또 망상이거든요. 집착 알죠, 그죠? 나쁜 생각이라고 하는 걸 여기 보면 이제 나중에 보면 일념이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염이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염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체계의 분량이고 삶을 살아가는데 체계에 분량이 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 안에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구조 안에서 가난, 병, 불행을 자기가 스스로 불러들여서 신음고통하고 있을 밖에 없지 실제로는 또 어떻게 돼 있다고요? 실제는 앉아 있어. 누구의? 궁극적으로. 내 생명의 본질은 뭘로 돼 있어요? 하나와 일중과 같은 거예요. 거기는 뭐라고 했지? 설명드렸죠. 복과 지혜가 충만한 상태. 그게 부처님의 세계예요. 그걸 법신이라고 표현했고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불성이라고 했어요. 이걸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수없이 말씀드렸죠.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불성 생명 체계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불성 생명 체계를 가지려고 애쓰지 않고 무슨 세계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익이 되고 도움되지 않는 체계가 자꾸 지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가 옳다라고 자꾸 웃겨요. 그래서 다툼이 생기고 불행이 생기고 고독이 생기고 괴로운 거예요. 아니, 이렇게 체험해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일상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앉아있어요. 어디에 앉아있어요? 실제 있는데, 들여다보니까 중도의 상이 있어. 상이라는 게 평상 안에, 그죠? 자기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현상에도 있고, 본질에도 똑같이 중도 상이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아, 너무 쉽다. 근데 그러면 이제 방법이 뭐예요? 방법이. 철원 심원사 방법은 지장보살 부르는 거예요. 지장보살을 이렇게 의지하고, 지장보살님을 긍정하고, 지장보살님에 의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지하는 것도 그냥, 아이고, 지장보살님 도와주나, 안 도와주나. 쌀을 2개 올렸는데 될까, 말까, 이러잖아, 그죠?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정성을 과하면 반드시 이게 이루어져요. 저는 이게 제가 아주 시원찮은 스님 중에 한 사람인데, 이게 절에서 이제 어려서부터 절에서 스님이 됐어요. 스님으로 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기도하는 데는 반드시 응답이 있고 그 소득이 생겨요. 이 경전에 여기도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법문하고 얘기하는 것이 그냥 헛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경전 안에서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내용을 이 불자님들하고 같이 설명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있지. 요 경전에도 요 안에도 그런 게 들은 게 있죠, 그죠? 나를 거룩하게 하지 말라 이랬잖아요. 다 법신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다. 그게 일중이에요. 하나로 있는데 다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나타나서는 뭐가 생겨지죠? 자기 뭐죠? 고집이, 자기 그 집착이, 자기 망상이 이러잖아요. 염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망상이란 말이 생각 체계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망상이라고 그래요. 그냥 이 생각 저 생각이 일어나는 걸 그걸 잡념이라고 그러고, 망상이라는 것은 안 되는 것을 헛되고 앉아서 꿈꾸는 것, 그걸 망상이라고 해요. 쉽게 표현하면은 불로소득이 어디서 오는가 이러고 있으면 이건 망상이야. 체계 방식이 안 맞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시자면 이해되세요? 힘들어도 자기 그릇을 자기가 넓혀서 이렇게 해야 조금 되다 안 되면은 다 없는다 이러거든요. 저도 상투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하지 말아야지. 되시죠, 그죠? 그러려면은 뭐라고 그래야 되죠? 앉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디에 앉아 있어요? 궁극적으로. 누가? 내가요. 내 육체, 내 정신, 내 감정, 내 이해, 내 말, 내가 행동, 이 모든 것이 다 실제로 궁극적으로 실제에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대로 등락이 됐다는 거예요. 이고 등락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원효대사께서 말씀하신 거 경전에 들어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원하시는 대로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모자란 것만 자꾸 해야 돼요. 끊임없이 잡념을 생기는 거예요. 막 생각이 이렇게 잡념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됐어요? 끄트머리에 두 번째 그죠? 이게 궁극적으로 앉아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뿌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들 뿌리는 절대 안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나무와 잎과 이렇게 열매를 지금 가는 과정이잖아요. 이건 흔들려도 뿌리는 안 흔들리잖아요. 이거 지나가서 나무 보세요. 그게 그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휩쓸리지 않는다, 이래요. 바람이 불어도 휩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잘 자라야 되겠죠, 그죠? 잘 자라는 게 기도 잘하는 것이고, 불교에 의지하고, 지장보서 의식으로 얘기하면, 지장보서는 의지 철저하고, 원하고 약속된 대로 기도 잘하고, 실천 잘 하시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되죠? 중도상이 열린다. 이것저것에 휩쓸리지 않고, 똑바로 내가 성공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육체이든 물질이든 그렇죠. 경제든 사랑이든 가족이든 이게 중도상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렇게 그럴 게 이제 아직 넓어지지 않으니까 참을 줄도 모르고 그렇죠. 안 좋은 것은 다 지 거라고 얘기하고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직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제일 잘하는 거. 일어나면 밥 먹는 거. 화장실 가는 거. 자는 거. 이것만 잘하면요. 실제로 뭐라고 됐어야 되죠? 뭐라고 됐어야 되죠? 이건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반드시 마침내 우리한테는 껍데기 보고 있는 현상이 아니라 뭐가 돼 있다고요? 실제로 다 불성의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멀리 밖에서 부처님은 따로 있고 다른 이웃 종교처럼 저런 어떤 세계가 있고 저 어떤 무슨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불교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가 공작이라는 거예요. 공작.
그거 안 하는 힘들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업을 지었고, 업 아시죠? 업은 나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좋은 또 업이거든요. 치과 가는 것도 업이고, 일은 다 업이에요. 일이 업이에요. 공부하는 것도 뭐라고요? 업이에요. 작업 이러잖아요. 일하는 걸 작업 이러잖아요. 뭔 얘기인지 하여튼. 이게 실제에 있다는 게 실제로. 그것을 중도상이다. 뭐라고 해야 되죠? 중도상. 중도라는 것은 이것저것을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셔서 자기 아내를 보거나 남편을 보거나 볼 때 이게 이 불의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나쁘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연습을 좀 해야 되거든요. 쉽게 안 되거든요. 자식들을 잘 되게 하려면 자식을 뭐라고 해야 돼요? 삐딱하게 안 봐야 돼요. 말을 내가 험한 것 같습니다. 훌륭해질 거라고 봐야 돼요. 어떤 모양이나 어떤 상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현상의 상태가 그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닌 줄을 내가 여기서 지금 알잖아요. 그럼 그런 안목이, 그럼 자식들도 그렇게 쳐다봐요. 보고 있으면 절대 불평불만 일으키지 마세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저 감사하구나. 그래 내가 이렇게 해줘서 고맙구나. 이렇게 어진 내가 되면은 후회가 없어요. 자식들 사는데 관여하지 말아요. 관여할 거 하나도 없어요. 가서 쌀로 밥을 짓든지 냅둬야 돼. 시비 오지 말아요. 우리보다 훨씬 잘해요. 응? 아니, 밥을 지어 먹든지 죽을 써 먹든지 말 안 해. 그거 다 뭐죠? 내 잡념이고 망상이 아무 유익하지 않아요. 정말로 내가 저 부처님께 기도하고 예경하고 천원심원사의 지장보살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실제로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분자실제 중도상이에요. 실제로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저 좀 도와주시려면 불자님 좀 잘 돼야 되거든요. 잘 되면 그걸 잘 따라서 해야 되는데 좀 하다가 딴 생각을 해. 금방 그게 의심이 따르고 많은 시비야. 초를 누가 올렸는데 그거 올린 거 내리고 짓고 올린다고 이러고 그래가지고 정초 7일기도 저랑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촛불을 켜는 거예요. 하도 싸워서. 그 촛불 켜고 기도하니까 좋았죠. 여기 다 안 오신 분 같아요. 하여튼 말이 그렇다 이런 뜻이. 그럼 이제 맨 끝머리 한 구절만 이게 지금 7번 하면서 진행해야 되니까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맨 끝머리에. 이건 이제 구례 이러잖아요. 그죠? 이거 뭐라고 되죠? 구례. 이거 구례라면은 옛 구자거든요. 오래됐다는 뜻입니다. 이 글자가 어려운 글자입니다. 오래됐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구례 이러거든요. 구례. 언제부터 왔어요? 내 생명은 그냥 부모가 주문 제작해서 태어난 게 절대 아니거든요. 지가 온 거예요, 자기가 자기 부모를 선택해서 자기가 태어났기 때문에 절대 부모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첫째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부자 되길 포기할 사람이. 진짜야. 부모한테 불평불평하는 사람들은 부자로 살 그 태도를 바꿔요. 지금이라도 당장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그 조상님들한테 이해하는 거 그래서 한쯤 하는 거잖아요. 그 구례기라. 어디서부터 왔다? 옛부터 온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여기 보세요. 내가 지금 현재예요. 지나간 과거예요. 앞으로 미래죠, 그죠? 이걸 분리해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과거의 영향, 지나간 습관에 의해서 그 쌓아놓은 인연에 의해서 내가 지금 현재 살면서 그 영향을 엄청나게 받잖아요. 문화도 역사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죠? 근데 이게 분리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모양새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세는 스스로 결정이 돼 있어요, 벌써.
아니, 허망한 짓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윤리, 도덕이 결여된 어떤 성공도 그 성공이 안 되는 거예요. 윤리, 도덕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유교에서 얘기하는. 아니, 그 보통적인, 상식적인 윤리, 도덕을 부정하고 뭘 하는 모든 과정은 그건 성공 아니야. 성공하려라도 그건 되지 않는 거예요. 해봤자 그건 안 맞는 거. 쉽게 표현하면 이제 스님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든가. 그렇죠, 그죠? 재벌이라든가. 이러면 안 맞는 거잖아, 그죠? 옛날 큰 스님들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그죠? 토끼뿔과 같다 했어. 토끼뿔과 같다 했어. 그런데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것은 옛부터 온 거예요.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궁극적인 자리는 옛날부터 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중생의 허물을 뒤집어 쓰고 고통이 직관하고 우기는 이 어리석은 이 상에서 놓아버리면 이 형상에서 자기가 스스로만 마음의 눈을 딱 뜨시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본래부터 왔으니까 없는 게 아니라 없는 걸 드러나게 하는 것이지 없는 걸 새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저쪽에서 얘기하는 그 창조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이게 부동이에요.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온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한테 분명히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저한테도 있고 우리 불자님들한테도 그렇게 똑같이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죠? 불의 부동. 이름하야 뭐라고요? 명의불. 그냥 뭐라고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안욕따라 삼명승벌이고요. 요즘 그것 저것 그러잖아, 그죠? 이게 인칭 대명이라고 그러나 대신하는 얘기 그것 이러잖아, 그죠? 그럼 뭐라고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명의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걸 보살이라고 표현했고 이걸 부처님이라고 표현했고 이걸 사랑이라고 표현했고 이걸 자비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걸 능력이라고 표현했고 이것을 뭐죠? 긍정이라고 표현했고 이것을 뭐라고요? 신심이라고 표현했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발심이고 그래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해보세요. 해보시면 이 법당에 오시거나 어디라도 매 한 가지예요. 경전 읽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법문 듣는 일을 이것을 잘 수련해 가시면은 분명히 해탈세계가 열려요. 급급한 일이 없어져 가요. 점점 재물은 쌓이고 건강은 채워지고 그 복과 수 목숨은 이 호흡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장수예요. 비교적 통계는요. 절에 다니시는 분이 훨씬 오래 살아요. 아, 통계가 그래요. 통계가. 제가 우긴 거 아니에요. 누가 또 뭐라고 그럴까 봐. 그래서 제일 끝머리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끝머리부터 보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죠? 구동, 그래, 부동, 뭐라고요? 명의불. 언제부터 온지 몰라요. 근데 왔어. 내가 지금 현재 있어. 발음이 셉니다. 지난 것에, 잘못된 것에 너무 거기에 마음 쓰지 말아요. 아이고, 너 때문에 내가 청춘 다 지나갔다. 이 얘기를 우리 모친이 90세인데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혼자 되신 지 오래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미련이 남았는지 사랑이 남았는지 그냥 원망 남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근데 지금 끌어안고 앉아가지고 내가 그 인간 때문에 인생 그렸다. 근데 그 인간 안 만났으면 저 같은 스님을 어떻게 만들었겠어? 주문 제작 한 게 아니야. 내가 인연 소치 이렇게 경전에 자세히 설명됐어. 7일 동안 7일이란다. 49제 지내는 동안 조금씩 진행할 거예요. 놓치는 분은 괜찮아요. 여기 녹화해서 또 그 유튜브에 올려놓으니까 또 보시고 잘못된 부분 있으면 또 와서 지적해 주시고
합장하겠습니다. 합장하고 따라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셔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고 계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